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샬롬 그런 말 잘 쓰죠. 저도 이렇게 단문자 쓰거나 할 때 마지막에 꼭 샬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그냥 평화, 평강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의 평화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평화의 주인이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여러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또 가정의 평화나 물질적인 것들 이런 부분에서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 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자녀들과 부부가 다 평안한 가운데 또 물질적인 어려움 없는 가운데 또 부부간에 불화가 없는 것 그 상태를 샬롬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어떤 전쟁이나 또 기근이 없는 상태 국가 간에 서로 평화로운 상태 이런 상태를 또 성경에서는 샬롬이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있을 때 막힘이 없을 때 그 순간을 그 관계를 샬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헤어질 때 우리나라 말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식으로 샬롬, 여호와 샬롬 그렇게 얘기를 인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김 목사님 미리 주보를 보내드리는 것은 한 번쯤 읽어오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빨리 하다 보면은 본문을 많이 터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제가 읽어도 본문 속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어떤 환경이나 또 샬롬의 어떤 모습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전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기드온 개인적으로나 샬롬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극한 상황이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 잃어버린 샬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샬롬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왜 그 샬롬의 원인이 어디에 잃어버린 샬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절에서는 먼저 짚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얘기합니다. 악이 무엇인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그 악이 어떤 악인가? 그러면 내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기대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잃어버린 샬롬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진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샬롬이 어떤 전쟁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인신의 구속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잃어버린 샬롬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샬롬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잔잔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속에서 경제적인 샬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것을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웃나라 전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여호와 샬롬이 그들에게 잃어버린 샬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유목민족인 그 미디안과 아말렉들이 때만 되면 추수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모든 있는 것을 다 수탈해 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탈하고 약탈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감추고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뭐 죽였다 어떤 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약탈해 갔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아말렉이나 또 미디안에 이게 마치 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때만 되면은 그들에게 와서 뺏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마저 혹시 있는 것마저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죠. 산에 가서 이제 굴을 파고 숨어서 이제 그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7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이 7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완벽하게 그들은 수탈당한 가장 극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가장 악하고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될 문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샬롬의 법칙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인으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이 가정의 어떤 경제 전체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결정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밖에 나가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은 바로 그런 경제적인 결정에서 연속되고 있다는 거죠.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경제가 사람을 으쓱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경제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30살 때 중국에 나가서 자녀를 낳고 3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아마도 기억됩니다. 이제 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가장으로서 선교사이지만은 가장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좀 비참해져요. 비굴해져요.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참 부러워졌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부러웠을까요? 부자,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면 맞습니다. 부자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국으로 파견 나온 대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왜 부러웠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보너스를 받았다고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의 목사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보너스를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시간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또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경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또 결국 그 경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자족할 줄 알고 여호와 샬롬의 경제적인 샬롬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부족하거나 한 번도 가난하고 생각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늘 많아서는 아니죠.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이지만은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 작지만 물질까지라도 저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보너스였다는 거죠. 그들이 받는 보너스보다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보너스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이제 좀 한참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경제적인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거의 저를 돌아보더라도 참 비굴하고 참 비참해요. 또 소극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치사해져요. 그리고 인색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비교해서 자존심도 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으로부터 약탈을 당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궁핍함 속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궁핍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먹는 문제, 이것이 궁핍해지면은 참 나 때문만 아니라 자녀들 때문이라도 내가 아파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것이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제적인 그 샬롬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 경제적인 샬롬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약탈과 순환 속의 궁핍함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10절에 뭐라 할까요?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도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여호와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이방 신들을 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경제적인 샬롬을 잃어버릴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문 계속해서 더 보면 10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처한 상황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11절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어떤 상황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니라.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한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건 아니겠습니까? 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벼도 다작해보고 시골에서 다 봤잖아요. 바람이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 꺼풀이 그 먼지가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공원에서 공터에서 해야지 다작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는 햇빛과 바람을 피해서 가능하면 그 맛을 잃지 않고 또 먼지도 들어가지 않게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 포도주는 즙을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회사나 또 가정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부자여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것은 기드온이 큰 마음이 상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대적하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들을, 우리 조상들을 온갖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 말로만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적 보여준 적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준 적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비굴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 논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큰 용사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문하스 집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 꼴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그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역사.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을 쳐 죽인 그 강한 용사. 우리는 기도원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는 그런 사람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복 주시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는 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또 목사나 선교사나 복 주시지,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부끄러움 속에 있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 기도원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에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그런 선입감을 갖고 있다. 내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역사할 수 없어. 내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굉장히 큰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것은 내 생각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보세요. 기도원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모으면은, 내가 전략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또 교회에서 직분을 하려면은 돈도 많아야지, 열심도 있어야지, 지위도 있어야지, 세상에 그래도 그럴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늘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또 반대 일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직분을 주면은 좋다고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주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 주시면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먼저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일부분 합리적이요. 또 그럴듯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불신앙이죠.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볼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사라 부르면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부한자라면 부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이 충돌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속에서 그 속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은 또 일반적인 세상 삶 속에 다 똑같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습관화되었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목전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신들은 목전에 있음에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먼저 우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보이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보이는 현실이,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물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왜 우리가 경제적인 샬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것은 현실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라는 우리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100% 믿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드온을 놀리는 것입니까? 조롱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기드온은 그 경제적인 그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 당장에 찍어버리는 거죠.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거죠. 13만 5천 명에 3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사냐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이 모습은 기드온 시나 오늘의 우리를 살아가는 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샬롬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샬롬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웅덩이를 팝니다. 저축 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축하면 그것이 넉넉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담지 못할 웅덩이라,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저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끝까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서 기드온을 이제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고 믿고 된 이후에 우리가 1절에서 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이 뭡니까? 그 악은 어떤 세상적인 법률적인 그런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범하는 악이 그 악입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 때 여호와를 얼마나 부릅니까? 내 방법이 동원됩니까? 네, 물론 내 방법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본다면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돈도 그런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샬롬을 잃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기도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여호와 샬롬이라. 어떤 이것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모든 평안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이 기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그 경제적인 그 궁핍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이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여호와 샬롬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샬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샬롬의 하나님, 경제적인 그 샬롬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게 있는 것이 누구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죽음 이후에, 내 삶 이후에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예수 독생자를 구원자를 내게 주시면서 그래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받은 자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환경, 잃어버린 샬롬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는 평안이시라, 여호와는 샬롬이시라. 그때부터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피해의식도 또 내게 가진 어떤 비교의식도 두려움도 열등감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18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18살 때 이전에는 지금 생각해도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항하러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았습니다. 늘 공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왜 나만 이렇지? 그런 아주 불행한 샬롬이 1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내 모든 것들, 내 환경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샬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게 있던 모든 장애 요소는, 잃어버린 샬롬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몇 년이나 지났을까 제가 이제 고향에 갔는데 저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를 보고 얘기하더라고. 네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 전에보다 참 많이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보이는 것입니다. 샬롬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샬롬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재화의 가치나 노동의 가치 속에 그 샬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보세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동등하게 샬롬의 재화의 가치 속에 하나님은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어떤 재화의 가치나 어떤 풍성함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그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부간의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샬롬에 비해서 내 가정은 샬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부부간의 샬롬은 인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하느냐 이거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공동체가 누릴 수 없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자녀가 함께 누리지 못하고 가정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마 후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샬롬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샬롬을 잃어버릴 것이냐,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멋진 샬롬을 누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